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초월성, 즉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또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제 그 어떤 그런 이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는데 마치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을 사도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가해성.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다 계시해 주실 수가 없어요. 마치 태양의 모든 빛과 열을 지구에 다 비춰버린다면 그것은 이 지구는 그만 다 순간에 녹아 없어질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극히 태양의 일부분만 비춰주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가 있는 거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은 다 옳은 것이고 또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9절에 와서 이 사도는 그러면 어떠하느냐 우리는 나으느냐 라는 이 질문이 이 문제를 아주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으냐 요 질문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인간들에게서 제외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제외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금 먼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사도가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우리는 나으뇨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들은 우리는 예외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신들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이후부터 10절부터 인용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묘사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성을 말하는 말씀들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용되는 말씀들이 시편 5편 9절부터 또 시편 14편 53편 14편 36편 139편 또 이사야 59장 이거 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요라는 이 구절 속에는 우리는이라고 하는 건 바로 유대인들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과 같은 사람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방인 모두를 다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10절부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 바울 자신과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굴레, 이 누명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 바울은 이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 심지어 바울,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자신까지도 다 같은 사람들로 예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어느 모로 보나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자, 요즘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여전히 똑같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죄 아무리 띄어보고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주장해봤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어둠 속에 빠져 있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달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지금 바울은,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즉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멀리 떠나 다 못쓰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상태다. 자,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전적인 부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를 해서,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게 됐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다 의인이라고 말을 해놓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의인이라고 말을 해놓고 또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냐? 이거 상당히 혼돈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덧입고 있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은혜 없이도 여러분 자신이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고, 의인이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딱 제쳐놓고 보면,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벗겨놓고 보면 본성적으로는 누구든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덧입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은혜 없이도 여러분들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들의 본성, 여러분들의 죄성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육체의 욕망, 어떤 육체의 탐욕, 근본적으로 육체는 정욕이죠. 그런 탐심,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록 내가 은혜 아래 들어와 있을지라도 죄성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성은 우리가 죽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없는 우리 인간을 말한다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죄인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요, 은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것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입혀서 덧입게 된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타고난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벗겨놓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적한 것은 바로 죄인의 죄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러한 죄성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나는 너보다 의롭고 나는 너보다 덜하다, 이런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똥구덩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씻는다고, 내가 씻는다고 그 똥물을 덮어 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게 살겠다고 어떤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계율을 정해서 지켜도 여전히 그들은 죄 아래에 있다. 물론 이런 것도 어떤 인간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이런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어떤 계율을 지키고 인간이 어떤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행위로서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이 한다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도덕을 지켰고 그래서 내가 효를 행하였고 또 내가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결코 벗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양을 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간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평생 어떤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런 것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하나의 비유로 들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이게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게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건 못 쓰겠구나. 이게 못 쓰겠다 이미 판단을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럼 이제 그 쓰레기통에 있다가, 그 쓰레기통 안에 있다가 잠시 후에는 소각장으로 가서 불태워져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못 쓰게 되었다, 더러워졌다 해서 쓰레기통에 이미 집어 넣었다면, 그럼 그 쓰레기통 안에서 아무리 자기를 씻고, 아무리 자기를 갈고 닦고, 자기를 고쳤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야. 이미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아무리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소각장으로 던져져 태워진 거예요. 아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그 쓰레기통에, 정말 그 쓰레기통에서 누군가가 그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후에, 그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후에 그 다음에 씻고 고쳐지고 그러면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쓰레기통 안에서는 아무리 씻고 고쳐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들은 이미 다 심판해 버리셨는데, 그런 인간들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과 또 어떤 계율을 정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그게 뭔 소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똥통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똥통 속에서 아무리 씻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먼저는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필요로 한 거고 소용되는 것이죠. 자, 바로 거기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노력, 나의 어떤 행위, 그것으로는 결코 거기서 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건져 나오는 그 자체는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외부에서 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건데, 그 건짐을 받는다는 그것이 뭡니까?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철저히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거죠. 자,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율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인간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헤아리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인간이 결망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인간에게 의가 있을 수 없다면 인간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거룩도 어디서 와야 되냐? 외부에서 와야 되고, 의도 다 이부에서 와야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바로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오직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오늘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이다. 자, 오직 인간의 희망은 정말 여러분들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게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정말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위에는 다른 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문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진받았으니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이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또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항상 우리를 돕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더더욱이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우리 모두가 기쁘게 여기고 즐거이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한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 거침이었고 모든 일이 아버지 평안하고 모든 길이 아버지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강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 안에서 구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게 누리고 또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더욱더 감당하고 또 더욱더 감당해서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비춰주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또 늘 채워 주옵소서. 오늘 나라고 하는 그릇이 과연 주님의 어떤 부분을 담을 수 있고 과연 우리 주님의 그 어떤 부분까지 내가 아버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이 더욱더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이 되는 그릇이고 주님께서 꼭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만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미래는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은 자들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므로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부활한 평안을 누리고 그 성령 안에서 부활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귀해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이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이 넘기는 것이 늘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오직 아버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것이 흘러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은혜 안에 구하며 그 은혜의 비춤을 오늘도 아버지 다 얻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둠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